거룩한 조카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과 부활,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이 겪는 일, 생로병사라고 하듯이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다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심판의 부활을 하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세상은 그걸 모르지만 그래서 다 병들고 죽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생명의 부활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 게 그게 인생인데, 오늘 보면 나사로가 이렇게 병이 들었다가 또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교훈들을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1절로 3절의 내용 아는 대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남매들인데 믿음이 아주 좋았고요. 특히 예수님을 잘 이렇게 섬긴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예수님 모시고 이제 식사하는 그런 이제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뒤에서 우리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 이 친구, 여기 사랑하는 자, 3절에도 사랑하시는 자, 이게 이제 친구, 그런 이제 의미인데, 그만큼 아마 이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 친구처럼 친근하게 가깝게 그렇게 이렇게 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또 나사로는 그런 이제 필리아 사랑, 그런 사랑의 정도였겠지만, 그런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제자들도 방금 전에도 또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는 환경 속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와 같은 이런 믿음의 가정,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잘 섬기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충성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을 내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다 병이 듭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죽을 병이 들기도 하고, 오늘날처럼 코로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하시나? 믿음이 좀 안 좋나? 하나님의 이런 과의 관계가 별론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런 잣대로 재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일을 만날 때 그렇게 당황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아는 것하고 겪는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큰데,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자신이 실제로 그러한 일을 겪는 것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죠. 평상시에는 다 그럴 것 같고 알 것 같은데, 막상 자신이 그런 일을 겪으면 이제 막 당황합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믿음을 쓴다고 썼고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예수님께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그렇게 예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여기 아는 대로 지금 나사로의 병이 그냥 그런 병이 아니에요. 이거 결국 죽잖아요. 굉장히 급속하게 병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서서히 오랫동안 아픈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병이 들어서 아주 급속하게 상태가 안 좋아지다가 결국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날 죽어버렸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틀 더 계시다가 오시는데 하루, 계시 이틀 머무시는 3일,
오셔서 보니까 벌써 죽은 지가 4일째 되는 날이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그날, 하루가 걸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졌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좀 더 떨어진 그 베레아 지역에 계셨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온전히 하루는 아니라도 거의 낮 시간은 잡아먹을 정도. 그런데 거기 도착한 시간쯤 돼가지고, 그 날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벌써 4일째 됐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병이 심각하게 걸렸고 급속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 또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시편 30편에도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 징계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몸이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자기를 고치셨다. 그런 징계, 그런 고난 또는 그런 어려움, 고통에 많이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없기를 사실은 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데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또 어떤 문제든지 언제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저 당황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도 그냥 낙심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동안 내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게 결과가 이거야 하면서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만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믿음 생활을 접어버리는 분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은 있죠. 나하고는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하고 겪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성경, 이럴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를 하면서 비로소 진짜 그 말씀에 입각한 내 믿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게 질병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죠? 로마서 8장 28절에 잘 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유익되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성구인데 67절이나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받은 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고 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사로가 병든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렇게 열심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나빠지는 그런 중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럴 때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일종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겼다고 해도 그건 불완전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100%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받지 못하실 만한 요소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러면 못 나가요. 우리 자신이 자기를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편없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여기 사랑하시니까. 변함없이 사랑하시래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찢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정말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어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같은 죄에서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걸려 넘어져도 자기를 보면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나갈 그런 얼굴이 쓰지를 않지만 면이 쓰지를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넘어져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이 나는 거예요. 형편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힘 빠집니다. 못 나갑니다. 죄송해서 못 나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못 나가고 그거 가지고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보좌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갑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의지해서 나가는 거지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오늘 여기 마르다나 마리아의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오직 언제나 그 사랑을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게. 왜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잖아요. 그보다 더한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바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변함없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 사랑을 의지해서 또 그게 바로 된 거예요. 무슨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의심하지 않고 변함이 없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고 싶고 주님 빨리 오세요. 지금 천각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다 죽어갑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 다 죽어가.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사실 아마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왜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막 간절하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물론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꾹꾹 누르면서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죽어가네요. 보시옵소서. 그 말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옵소서. 예. 그리고 주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물론 당시에 이 환경을 본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을 이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니까 지금 이 마르다 베다니로 오려면 그쪽이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 3km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 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막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곳으로 예수님을 차마 오시라고 하기도 그렇게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만, 내 생각대로만 하면 좋겠지만 그 예수님의 또 예수님의 뜻이 있고 또 예수님의 또 사역이 있고 그 예수님의 생각이 다 있으실 거다. 그래서 비록 나는 원하기는 정말 당장 빨리 오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뜻이 있을 거라는 거기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여 사랑하시는 자. 모르겠습니다. 물론 마르다 마리아가 그렇게까지 깊게 뭐 그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를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사랑하시는, 무한히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고 나를 그렇게 완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부한하신 그런 분이시라면 보시옵소서.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면 가장 거기에 알맞게 가장 합당하게 거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러한 때에 또 그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지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완벽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놨을 때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기는 당장 오셔서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사실은 원하지만 그건 정말 제한적인 또는 너무나 또 부족한 연약한 내 입장에서만의 좁은 시각에서 드리는 거고 좀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고 이런 신앙, 이런 기도의 세계 이렇게 다 들어갈 때 거기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하나님 지금 당장 내일까지 내일 몇 시까지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빨리 이게 안 되면 뭐 조마조마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대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잘못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로 사랑하시는데,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완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낱낱이 다 아시는데 그 문제를 놔두시겠네.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걸 온전히 믿고 맡길 때 비로소 우리가 거기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오직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 속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이걸 유익되게 하시려고 주신 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불안하고 막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두렵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그걸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직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그런 능력을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는 그런 믿음, 그런 기도,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서 우리가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의지해도, 그래,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것만 해도 막 불안한 마음이 싹 가라앉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되게 하실 거야. 그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 나는 형편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뭐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치기로 말하면 여기 있을 사람 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다 내놓고, 완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의탁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왜?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그런 믿음에 딱 서면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근심이, 수심이 얼굴에 없어져 버린 것처럼, 한나처럼 없어지는,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물론 한 번 했다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나와서 좀 있다 보면 또 다시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기고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받아 그런 기도를 해나가면 벌써 그 문제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런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그 사랑에 맡김으로 모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참된 평강을
좀 맛보시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가자. 거기 5절에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더 지체하고, 뭐 즉시로 예수님이 뭐 그 말씀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에 오는 도중에 죽었을 수도 있고, 그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다가 하는 도중에 죽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도착해서 있는 시간에 죽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 직접 가지 않으셔도 살리실 수도 있고 다 하지만 일부러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 불이 나게 빨리 재빨리 가시는 게 아니라 이틀이나 더 유하셔가지고, 물론 이미 나사로는 죽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체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더 늦게 응답이 오고 문제 해결이 더 더디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죽어버렸는데 뭐 이제 죽어서 다 장사도 지내고 무덤에 돌로 다 막아놓고 다 썩어서 냄새까지 나고 있는데 이미 다 끝나버린,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미 다 끝나버렸어. 다 끝나버렸어. 더 이상 뭐 어떻게 방법도 없고 기회도 없어. 그때사 예수님 오시네. 그때사 예수님 오시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제 예수님 오시면 뭐해? 이제 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위로하시려고 오시나? 오히려 때로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즉시 해결이 안 되고 더 늦춰지기도 하고, 사람 눈으로 볼 때 응답이 안 해주시는 것,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물론 결과를 압니다. 우리에 대한 결과도 다 알아요. 이건 나사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변함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우리의 그 문제에 있어서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거기 한번 같이 볼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과 땅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감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땅에 있는 이 연약한 지체들이 그 생각으로 그 방법대로 안 된다고 막 낙심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그 방법은 하늘만큼 높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크고 그렇게 보배롭고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병 하나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즉시 해결해버리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믿음이 자라나고 문제가 생기지도 않도록 아예 미리 막아버리죠. 생기면 즉시 고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도 그래가지고 무슨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이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안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막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낙심하지 마시고 때로는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아직 미처 모르는 우리 생각보다 하늘만큼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셔서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면 마침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을 주신 그 목적, 모든 것이 천하의 범사에다 그 일을 만나고 그 일을 주신 그런 목적과 또 그런 기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가 이런 병이 걸리게 된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이 병의 목적, 병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여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걸 바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원문에 가깝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병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이 병은 죽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죽기는 죽지만 이 병의 그 목적, 이 병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뭐냐? 그건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물론 육체적인 죽음이 있지만 그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 이 궁극적인 이 병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죽음에 이르는 것이, 죽음이 이 병의 종착역이 아니고 이 질병의 종착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이건 나사로가 걸린 이 병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그것이 질병 혹은 그게 죽음일지라도 단순히 그것이 그냥 죽음으로서, 고통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최종 도달하는 그 정착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 죽음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이르게 한다는, 그것이 성도가 당하는 그런 무엇이 됐든, 그런 질병이 됐든 그런 고난의 궁극적인 목표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 성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당하는 질병이 됐든 뭐 어떤 고난이 됐든 실패가 됐든 환난이 됐든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결국은 주어진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결국 거기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질병도 결국은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겠지만, 거기에 이르게 되겠지만, 거기가 최종 종착역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당하는 그런 크고 작은 고난도 그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은 뭐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죽어야 여기 부활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죽음을 통해, 죽어야 하나님께서 그걸 살려주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홍해 바다를 만나고 뒤에 애국 군병이 쳐들어오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을 만나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여 나타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광야를 통과해서 천지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터뜨려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우리는 결과를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인 것을 더 확신하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나오지만 우리도 이런 고난을 통과해서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과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사로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살아난 다음에 마르다의 믿음도 자라났습니다. 이걸 겪은 다음에 마리아의 믿음도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건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12장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인해서 믿었다.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나 그 가족들 마르다나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막 염려하고 근심, 걱정, 불안에 계속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담대하면서 그렇게 이 고난을 통과할, 그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하는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고 우리 가족들의 또 동료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게 하고 확신에 거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14절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기뻐한다. 왜?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큰 슬픔이고 고통이고 사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항상 사실은 또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잘 아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 그 정하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다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의 그 결과를 또 그 본질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도 다 알아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나사로의 죽음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살릴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런해서 나사로의 그 신앙도 자라나고 마르다의 신앙도 자라나고 마리아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인해서 그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여기 본문의 15절에 말한 대로 그 제자들의 믿음이 이걸 통해서 또 견고해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만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더 확신하게 서게 될 거는, 그런 믿음이 자라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또 그 죽음의 실상을 다 알아요.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잠자는 것이다, 안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잠 잘 자는 거 보면 부러울 때 있잖아. 나도 저 사람 저렇게 잠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잠 잘 자면 부러워요. 꿀잠을 자는 거예요. 잠잘 때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걱정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겠어요? 그냥 잠 잘 자는 건데, 이게 육신의 죽음이라는 건 잠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안식. 지금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냥 맛만 조금씩 봤겠지만, 정말 차원이 다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혼이 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막 꿀잠을 자는 것처럼 그런 안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최고로 행복한 상태에 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 지금 거기 가서 그렇게 그 안식을 누리고 있고, 단잠을 막 얼마나 잘게 자고 있는데 지금 막 엉엉 울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물론 육신적으로 슬프죠. 그러나 우리도 그걸 잘 아는 거죠. 본질을 알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하다. 이제 저희를 마치고 쉰다. 안식을 누릴 것이다. 안식. 참된 안식. 이 땅에서 맛보지고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이제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리고 몸도 좀 있으면 부활할 거고 살아날 거고, 도대체 뭐가 걱정이냐. 성도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성도가 아닌 경우는 그럴 수 없죠. 그렇지만 바로 성도의 죽음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게 죽음이 됐든 또는 어떠한 그 고난이 됐든 그 결과를 알고 이것이 유익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더 우리가 더 성숙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게 될 것이고, 결과를, 본질을 우리가 다 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의 죽음, 궁극적으로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 개인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서 오히려 이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신앙에까지 우리가 도달한다고 하면, 가장 원수이고 두려운 이 죽음을 이기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안 두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려면 말씀드린 대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걸 겪지 않으면 그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지, 실제로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그런 질병을 겪고 그 속에서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야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도 때로는 만나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야 되는 것. 또 겪어봐야 체율의 신앙이 드러나. 체율. 형제를 체율할 수 있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겪어도 사실은 100% 체율하기 어려운데, 겪어봐야 내가 전에는 진짜 형제를 위한다고 하는데 진짜 위한 게 아니구나, 그 심정을 모르니까, 겪어보니까 그 심정을 아는 거죠. 그 심정을 알 때 비로소 진정으로 체율하는 사랑으로 형제를 체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겪어보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겪어보시는 거예요. 다 겪어보셨어요. 죽음도 겪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겪었을 때, 그래서 이 체울의 신앙으로 형제를 더 긍휼히 여기고 체울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25절 6절에 말씀한 대로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시켜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부활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게 영의 생명이든 육신의 생명이든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살릴 것이고, 왜? 부활시키실 것이고, 부활이시니까, 생명을 주시니까. 그래서 죽어도 그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몸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몸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거고, 그리고 그 영혼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 안식, 최고로 지금 좋은 상태 가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서. 이 믿음이 안 죽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건 없는 거죠. 죽지도 않을 건데 뭘.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미 영생이 너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나사로의 병들고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죽을 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다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하시는 자,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완벽하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주님께 다 맡겨놓으면 주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알아서 다 완벽하게 알아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유익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빛을 비춤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도,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그 본질과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다가 또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저희들, 오늘 나사로의 경우처럼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기에 또 더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나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